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의 그 제목이 후대에 기록된 책도 이 책이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 하면은 신앙을 참 본받기를 되게 많이 원하죠. 그래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에스더의 그 신앙 고백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은 죽으리다 라고 표현한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많이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행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녹록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에 의하면 오늘은 2장 말씀인데요. 1장을 보게 되면은 에스더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장에 대한 이야기인과 동시에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그 시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다. 이 아하수에로 왕 때는 메데파사의 왕으로서 세계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으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그 나라가 부강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땅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나라의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나눠져서 그렇게 있는 지방자치 그 구역이 127개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아시죠? 인도양. 아시아의 거의 이제 끝부분, 중동에 들어가기 바로 이제 초입에 있다고 치면은 구스라고 말하는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 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어디까지? 아프리카. 이스라엘을 거쳐서 아래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까지 정말 그 땅이 광대하게 정복을 하고 그 땅을 모두 다 다스렸던 것이 아하수에로 가장 전성기 때를 말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2절에 보니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였다. 수상궁은 메데파사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이 수도에서 지내고 있는데 때의 그 시작은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장 3절입니다.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이 말은 뭐냐면은 항상 왕이 즉위를 딱 하게 되면 그것이 쿠데타이든 아니면은 그 즉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던 그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좀 강하게 푸시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철권 정치라고 표현을 하죠. 강한 힘으로써 나라들을 그리고 통치하는 그곳들을 찍어 눌러서 복종하게끔 만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자신의 그 통치 명령에 복종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정책을 핍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어느 정도 지나고 안정적으로 모든 반란의 세력들, 불만을 품고 있는 자들도 다 잠재우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드는 그 시기가 제3년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하수에로 왕이 제3년에 1장 3절 중간에 보면은 잔치를 베푸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잔치를 베품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적어도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적어도 127명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127도를 다스렸다고 했으니까 이 잔치를 배설해서 다 이 잔치에 참석을 해라 명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다 왔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127명이 와서 그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27명만이 아니겠죠. 여기 보니까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지금 이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다 잠재우기 위해서 힘을 썼었던 장수들, 그 장수들을 말합니다. 그 장수들과 각 지방의 귀족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모였다. 그러면 뭐 좋게 잡아도 한 300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0명이 먹고 마시는데 금전적인 부분도 꽤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준비하는 그 술마저도 대단히 많았을 것이라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잔치가 어느 정도 하루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을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옥죄면서 막 이렇게 순종하게 억누르는 반면에 이제 나에게 이렇게 복종하면은 너희들은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렇게 정말 즐겁게 잘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즐거웠겠어요. 이 잔치를 배설하는 동안에 3년 동안은 힘들었겠지만은 이 3년이 지나고 나서 180일 동안 잔치할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은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측근들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왕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조금은 잔치를 누리면서도 조금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잔치가 끝나고 나서 5절 보니까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지금은 이제 귀족들 그리고 전공을 세웠었던 그 용사들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을 했다면 이제는 일반 백성들은 쟤네들은 흥청망청하는데 우리는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도성 수선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5절 말씀 보니까 7일 동안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잔치를 배설한 장소가 어디냐? 왕궁 후원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궁에서 한 게 아니라 왕궁 후원뜰에서 한 거예요. 장소가 좀 바뀌었죠? 규모도 좀 작아졌을 터이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잔치를 배설을 하는데 이때에 9절 말씀 보세요. 1장 9절 왕후 와스디도 아우스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다. 여인들이 제외된 게 아니에요. 여인들도 함께 그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왕후 와스디가 이렇게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자, 이때 항상 왕과 이 와후 주위에는 내시들이 항상 주위에서 보좌를 하고 거의 정치적인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 그 중에 이제 7사람이 이렇게 와서 왕의 명령을 왕후 와스디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명령이 뭐였었냐면은 왕이 흥이 잔뜩 오른 거예요. 근데 이 와스디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후 와스디가 꾸미고 지금 잔치를 배설한 이곳에 나의 명령,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내가 이 왕이 어깨가 한층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왕후 와스디에게 명을 한 거예요. 잔뜩 꾸미고 와서 너의 용모를 뽐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후 와스디가 이것을 거절했어요.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성경은 1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간단하게 표현하면 왕 열받았다는 거예요. 킹 왕짱 열받은 거예요. 정말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감히 내 명을 거절해? 이러면서 막 부글부글 끓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 중에 모든 결정을 할 때에 과거의 왕들은 어떻게 했는지 왕후의 명을 거절했을 때 이 왕후를
어떻게 치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1장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그 얘기가 언급이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내시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치리를 정말 제대로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내시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주냐면은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라. 그리고 그렇게 단행을 해야지 나라가 안정적으로 쓰게 된다. 이것은 뭐냐면은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나라가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들음으로 안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기강이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내들이 여성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게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화가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났었는데 그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화가 나더라도 그게 평생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화가 날 때는 지혜롭게 그 자리를 조금 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쳐서 이제 앞으로 왕후 와스디를 폐위를 시켰으니까 이제 새로운 왕후를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4절 보게 되면은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왕후 와스디를 폐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왕후를 맞아들여야 되는데 아리따운 처녀 가운데 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성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더를 바로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매우 이 성경은 독특하게도 이 일을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관을 하시지만은 특별히 이 모든 일의 전개에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한 사람의 인물을 등장시켜요. 어찌 보면은 에스더보다도 오히려 이 한 사람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에스더의 얘기가 전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5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4절까지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나서 이렇게 진행이 쭉 되면은 그때에 왕후를 뽑게 되었는데 유대인 에스더가 뽑히게 되었다. 이렇게 진행되어진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 말씀이에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갑자기 뜬금없이 새로운 왕후를 뽑으려고 하는데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음을 갑자기 말해요. 그리고 그 유다인이 누구인지 소개를 해주는데 그 이름은 누구라고요? 모르드게다. 모르드게. 근데 이 모르드게는 어떠한 이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베냐민 자손이고 그리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베냐민의 지파였다. 베냐민의 자손이었다. 이 부분이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제 지나가서 하고요. 어쨌든 이게 모르드게 이야기가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 모르드게가 왜 도성수산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걸 또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꾸 주인공처럼 도드라지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이야기에 전개되는 것을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6절에
모르드게가 왜 도성수산에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와. 그리고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에 있는. 이쯤 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예, 다니엘이요.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봤잖아요. 그가 정말 늙어서도 그 자리를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것 그 자체가 은혜였다. 제가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지금 이 모르드게도 볼모로 잡혀온 거예요. 왕족이고 귀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소위 말해서 한 자리를 하는 집안의 귀한 자녀였어요. 그리고 그 집안을 이끌어갈 대목감이었다는 거죠. 근데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니까 온데간데 흩어지는 거예요. 다. 심지어는 이 볼모로 잡혀와서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도성 수산까지 이르게 되었다. 포로 위안이 있었지만 포로로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계속 이곳에 정착하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한 해가 BC 612년이니까 꽤 시간이 586년에서 612년까지니까 대략 20년이 넘은 시간을 이 땅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40대 이상 50, 60 이렇게 다다랐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이 모르드게가 그 가족의 내력을 이제 설명하면서 에스더의 이 말이 나오게 되는데 자, 7절 보면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제가 문제를 이거를 딱 보고서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삼촌의 딸 하다사. 그럼 촌수를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네, 좀 따지기가 힘든가요? 삼촌의 딸이에요. 삼촌의 딸. 그럼 동등서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촌 여동생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문제를 풀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 여동생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겠죠. 저의 이제 집안의 아버님이 막내이시고 큰 집에 가장 큰 누님이 계시는데 가장 큰 누님의 남편 되는 매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촌 매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형의 나이가 60이 넘으셨어요. 이제 거의 한 70이 다 되신 매형도 있어요. 그러면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마치 자식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인정이 될 정도로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난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 누나가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 조카가 97년생이니까 27살?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뭐 우리나라 나이는 없어졌으니까 어쨌든 97년생인데 지금 의진이가 1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제 누님의 그 아들하고 유리하고 나이를 비교를 하자면 19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같이처럼 귀엽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것을 생각하면 딱 이해가 되는데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바벨론 땅에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에서 나라가 멸망할 때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함께 이주를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과 함께 이주했다가 이 이방 땅에서 고생을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 이 말씀만 보고서 찾아본다면은 지금 현재는 에스더의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 그러니까 이 삼촌의 딸, 사촌 오빠지만은 이 사촌 오빠가
자신의 딸같이 양육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예뻐하고 잘 양육을 해서 이제 왕후 와스디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이 천국 관문에 들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의 전개가 쭉 되어지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나라가 구원받게 돼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다시금 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베냐민 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베냐민 창세기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창세기에 베냐민이 요셉의 그 기지에 의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에 베냐민이 그 금잔을 훔치게 된 것이 발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때 자신의 자신을 다 내어 던져서 베냐민만을 풀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장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네, 유다예요. 유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유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베냐민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단은 어느 지파인가요? 사울의 아들이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그죠? 다윗은 당연히 유다 지파예요. 서로가 약정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하게 돼요. 서로의 집안을, 서로의 자녀들을 보살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내 가족을 보살펴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반대의 상황이 발생했을지라도 그렇게 보살펴주기로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단이 죽게 되고 그 요나단의 그 가족 가운데에 특별한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무비보셋이라는 절름발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절름발이는 당연히 사울의 자손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시온성을 정복할 때에 시온성에서 뭐라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비아냥거렸냐면은 다윗 왔어? 우리 너희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봤자 우리는 절름발이와 소경이 싸워도 이길 거야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다윗이 그 말에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하는 데에 눈먼 사람과 절름발이를 먼저 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성에 올라가서 저성을 정복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절름발이와 소경을 먼저 다 죽이고 나서 싸워라 라고 말할 정도로 화가 무척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속담에 이르기를 절름발이에 대한 속담까지도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 사울의 집안이 멸망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무비보셋을 기르는 그 이제 유모가 이렇게 데리고 나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두 다리를 다 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무릎 관절이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두 발을 다 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절름발이를 가장 싫어하는데 이제 안정권으로 접어들은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에게 고하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그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먹게끔 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땅들이 이제 다 멸망을 해서 자취를 감춰지고
이제 더 이상 정말 씨도 다 말려질 그런 상황에 딱 이르렀는데 이 나라를 그리고 이 유대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누가 됩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신약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그렇게 돌아가시죠. 거기에는 누구도 해당됩니까? 사도 바울도 해당이 돼요. 사도 바울은 어느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깊은 마음 가운데에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오셨죠?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니까 우리는 유다 지파, 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임과 동시에 또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베냐민 지파인 사도 바울의 사명도 저는 동시에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함께 나라를 구하는데 이 이야기를 특별히 모르드게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소개를 해주면서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설명을 해줬다면 우리네 인생도 정말 여러 모양으로 쉬운 인생은 아니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살아가게 되죠.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의 어떤 이 모습처럼 우리는 왕의 자손인 유다 지파처럼 또 반면에 왕의 자손처럼 살아가야 되지만 베냐민 지파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모르드게가 나라를 또 에스더처럼 나라를 구하는 또 이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렇게 성경의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